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 최고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에서 이 사울이 블레셋의 위협 앞에서 이 흩어지는 군대를 두고 볼 수 없어서 약속 시간을 다 기다리고 그리고 약속 시간이 지난 후에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월권을 행사한 거죠. 자신의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명령이 존재했지만 사울은 결국은 월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사울이 죄를 짓자 사무엘이 등장하고 사울을 책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이 계속된 사무엘의 책망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의 책망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은 혹시 하나님께 책망받을 만한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13절부터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3절부터 보시면 이제 작정하고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왕을 책망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책망의 근거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사울왕 당시에는 이제 불순종에 관련된 것인데, 오늘 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 사울의 행동을 무엇이나 표현하고 있느냐 봤더니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망령되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리석게 행동하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오늘 사울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망령되다라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행동이, 어리석은 행동이 죄로 이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울이 그 번제를 드렸던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엔 어리석은 행위였지만 그 어리석은 행위가 결국은 죄로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의 행동이 망령된 행동이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이 왕으로서는 짓지 말아야 할 죄악의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을 향한 이 사무엘의 책망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리석게 행동했구나라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리석은 행동이 죄로 이어졌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책임을 물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물으신 책임이 무엇이냐? 너 나라가 길지 않을 거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다시 그 자리를 대신할 거다라는 책임을,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14절의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완료된 형태인 완료형으로 지금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일이잖아요. 사울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고 왕이 세워질 것, 사울 이후에 왕을 세울 것이다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이 성경은
이것을 이미 일어난 일처럼 완료형으로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죄에 대한 책임을 그 물으신 것을 분명하게 이루시겠다는 그 의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유야무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완료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울에게 있어서는요 어떻게 보면 사망 선고와도 같은 일이었죠. 사실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읽어가면서 오늘 이 내용을 딱 맞닥뜨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한 것 아닌가. 왜냐하면 앞서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된 지 이제 2년이 됐거든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문서를 보면 이제 뭐 1년 된 뭐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도 하는데 어쨌든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또 이제 왕으로서 뭔가 이제 전면에 드러나서 행동을 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오늘의 첫 번째와 아주 첫 번째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 사울의 이런 이런 행동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너무 가혹하게 묻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 독자들인 저희들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주신 책임이 무엇입니까? 너 나라가 길지 않을 거야. 세운 지 이제 2년밖에 안 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왕 된 지 2년 됐는데 너 왕으로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게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는요 징계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너무하시네, 너무 가혹하시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왜 사울이 하나님께서 가혹하다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왜 그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 성도들은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이 지키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그 행동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요 그게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이었는지를 오늘 사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모하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귀하고 복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선택적으로 살아가면서 들려지는 수많은 말씀 속에서 이것은 내가 순종할 수 있고 이것은 내가 순종할 수 없고 판단해서 내 생각으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모하는 것이 귀하고 복된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사울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들려진 수많은 말씀을 선택적인 순종이 아닌 온전하고 완전한 순종으로 지켜 행할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의 망령됨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요 간단하고 아주 단순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귀하고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인간적인 기준에서 해석하지 말고 인간적인 기준에서 해석해서 그것에 따르지 말고 그냥 들려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오셨는지 아니면 오늘 사울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에 묻어있지는 않은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 우리에게 말씀하신 최고의 명령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각자의 생각이 있겠지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이웃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플레시온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 있냐면 나랑 가까이 있는 자들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나랑 가까이 있는 자들을 사랑하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귀한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삶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의 명령처럼 내 자신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각자 자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것들도 막 챙겨 드시고요. 또 더운 여름에는 얼굴 피부 타지 말라고 선크림도 막 바르잖아요. 왜냐하면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를 아끼는 만큼 플래시온, 내 안에 가장, 내 삶에 가장 가까이 존재하는 자들을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생각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질문이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남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자녀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내 친척, 이웃, 우리의 성도들까지 과연 우리가 오늘 나의 삶에 가장 가까운 자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로 얼굴만 보면 이런 마음이 샘솟아 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보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옆에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옆에 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다음번에 제가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어야 하는 건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근데 생각해 보면 이 명령을 주신 거는요, 그에 대한 방법도 주신 것이거든요. 그냥 사랑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기독교 어떤 모임 단체를 가면 항상 이 얘기해요.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 풀어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막연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사랑해야 된다. 이제 앞에서 시키니까 보고 고백하고 하지만 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가가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에는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실체론적 견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인간의 영혼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은 인간만이 영혼을 가진 존재로 이야기하는데 이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그 형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실체론적 견해고, 두 번째 이 하나님의 형상의 견해는 기능적 견해인데요. 그것은 인간에게 주신 사명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신 사명을 수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 즉 인간다움이 드러난다는 것이 두 번째 견해고, 마지막 세 번째 견해가 이제 관계론적 견해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 이 견해이기 때문에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 견해를 조금 종합적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딱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실체론적 견해, 기능적 견해, 관계론적 견해를 통해서 이를 상호 보완적으로 종합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각자가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삶에는요, 우리의 모습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그 형상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가장 가까운 플래시온, 내 가족이나 이웃을 볼 때 어떤 그들의 외적인 모습, 때로는 꼴 보기 싫은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안에 예수가 항상 존재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안에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은혜의 두 손을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느낄 때 우리가 두 손을 드는 겁니다. 영원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설 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내 옆에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과 이웃과 나의 친척, 나의 성도의 삶을 바라봤을 때 그 안에 예수를 바라보면 그 사랑받지 못할 존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할 존재였던 나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를 그 안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사랑받지 못할 내가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받지 못했던 나를 사랑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사랑하지 못할 옆에 있는 내 가장 가까운 플래시온, 가족도 이웃도 성도도 결국은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의 외적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존재하시는, 그 안에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최고의 명령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삶에서 여러분 실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그냥 이거 어떤 결단하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또 공동체 모임을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 하죠. 그러니까 말로만 해서는 여러분 안 된다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고백으로 이 명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성도들 속에 성취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랑받지 못한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매일의 삶 가운데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내 옆에 나에게 가장 가깝게 거하는 그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라는 사실로 이어지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직 새벽이고요. 아직 추석 연휴가 피로가 풀리지 않으셨겠지만 옆에 분 한번 바라보셔요. 옆에 분 바라보시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 속에서 원수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사랑하지 못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바라기는 오늘 나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 또 친척, 이웃, 또 우리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먼저 떠올리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자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사랑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명령 따라서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